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의 대화를 우리는 잘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금 이 상황이 뭔지는 우리 앞에서부터 말씀을 읽어왔으니까 다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사울의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죠. 여러 차례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하지만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최후의 통보, 최후의 통첩까지 다 이제 끝이 났고요. 어제 그 새벽에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최후의 선언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울에 대해서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그 후로 다시는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았다,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실망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하지만 그를 두고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너무나도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비록 정말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이제 뭐 그런 아주 단호한 이야기가 앞서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속 사무엘은 그런 이 사울을 두고서 내내 슬퍼하며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사울을 내려놓질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어느 때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전체 읽은 말씀 중에서는 이 구절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사울 생각하면서 내내 슬퍼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그만 슬퍼하라는 거죠. 너 그만 슬퍼하고 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 이미 다른 한 왕을 지금 이새의 집에서 보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다음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언제나 다음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앞서 읽은 그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다 실패로 끝이 난 겁니다.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고 그저 실망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다 돌이키고 싶지만 뭐 지금의 와서는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끝이 난 겁니다. 완전히 끝이 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류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사울을 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울은 어떤 의미냐면은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실패, 너무나도 큰 실망, 돌이킬 수 없는 일, 완전히 다 끝나버린 그런 완전한 절망. 이게 지금 사울이 가지는 의미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있습니다. 완전히 다 실패로 끝이 날 때가 있죠.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건 다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만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일을 우리가 겪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우리의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 내가 손수 기름 부은 일이잖아요.
오늘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기가 손수 기름 부어 세운 왕, 그가 바로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수 기름 부은 일, 내가 뭔가 이걸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힘을 쏟은 겁니다. 그런데 다 망치고 만 거죠. 실패로 끝이 나고 만 거예요. 그런 사울, 우리에게도 그런 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수 애를 쓰고 공들이고 열심 내고 하지만 결국 끝이 나고 수포로 돌아간 일,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바로 우리에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으로 그걸 놓지 못하잖아요. 우리 살다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사울을 만난다면 우리도 내내 그 생각에 헤어나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놓칠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 어느 때까지 슬퍼하겠느냐. 그 말씀 우리에게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열심을 내지만 안 되고 실패하고 끝나버렸고 돌이킬 수 없고 뭐 어쩔 수 없는, 이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산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느 때까지 너 슬퍼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자, 하나님은 뭔가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다 끝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일이 다 실패로 끝나버린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새의 집에 한 아들에게 한 왕을 보고 있다.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사울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저 사울만 바라보고 있는 사무엘에게 그만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고 다윗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한 왕, 새로운 왕을, 하나님의 새 일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기서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너 어느 때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미 한 다른 왕을 보고 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끝인데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사울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런 때에도 다윗을 바라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 기도할 텐데 혹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울이 있습니까? 그거 생각만 하면 너무 안타깝고 돌이키고 싶은데 잘 되질 않고 마음으로 헤어나질 못하겠고 그저 내 거기에 얽매여 있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는 더 이상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선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바꿔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없는 듯 거기에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런 그때에도 한 왕을 보고 계시다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늘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최고였던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새로운 계획을 바라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너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